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일 2부 예배 말씀 묵상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거룩하고 은혜로운 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큰 은혜와 깨달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모든 죄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 육체에 병든 자, 소원 있는 모든 자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과 36장입니다. 꼭 읽어보시고요. 36장 1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는 꼭 35장과 36장을 읽기를 바랍니다. 36장 1절 말씀, 부사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2월달은 직분자 교육 겸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욕을 먹고 있고 복음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재난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증거되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 이방 종교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세계 각처에서 나름대로 그들은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금과 빛이 그 맛과 그 능력을 잃어버린다면 밖에 버림받고 밟힘을 받는 일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다시 한번 성도다움의 모습을 회복한다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능력 있는 모습이 될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서 큰 축복은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35장과 36장에 성도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신을 충만하게 부어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일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모세나 아론이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나 또 이런 모든 사람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성경의 믿음의 길을 걸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이 그들을 감동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35장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오늘 이 영상을 접하는 우리 모두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다윗을 하나님의 신으로 감동시키듯이 모세를 부사렐과 올리압을 감동시키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원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35장 5절과 21절, 29절, 36장 5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오. 거기에 자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 35장 5절 말씀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자, 여러분 자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히브리어로는 나다브입니다. 주다 바치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헌신이 따라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뀔 때에 헌신하는 자들은 시험 들고 세상에서는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원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신앙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에 회복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가 있죠. 사랑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사람은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는 억울하거나 시험 들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사랑했으므로 헌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넘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들을 사랑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은 원수까지도 찌르는 자들을 향해서도 사랑했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할 때 그를 죽이려는 사울도 용납하고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은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되고 체험한 이후에야 헌신이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가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쓰임받기 원하기 전에 먼저 사랑의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들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랬습니다. 10절과 25절 35절 36장 8절 말씀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리고 그 마음에 슬기가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35장 25절 말씀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 그랬습니다. 이 슬기롭다는 것은 마음이 지혜롭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숙련된 재주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작품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섬세한 작품을 손길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예민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 그것을 참아낼 수 있는 인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작은 작품을 만들 때 짜증난다고 힘을 함부로 써버리면 그 작품은 망가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통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식은 능력이고 그 능력을 잘 다루는 것이 바로 지혜다라는 겁니다. 힘만 세서는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죠. 아주 섬세한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공교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교한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 때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 능력을 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복음의 가치를 높이고 세상에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세상에서는 칭찬을 받고 하나님은 이들을 기뻐하시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잠언 31장 10절 말씀은 이 지혜를 갖다 현숙하다 그랬는데 이런 여인의 가치는 진주보다 귀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열매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된 자들 그럽니다. 우리는 이 감동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그랬습니다. 또 26절에도 마음의 감동을 받아 그랬습니다.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이런 마음의 감동 있죠. 우리가 이 감동이 어떤 것일까를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감동에 움직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단은 어떤 마음에 감동을 주느냐, 욕심, 탐욕 이런 데 이끌리도록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하고는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것은 모든 욕심들을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36장 2절로 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넘치도록 가져와서 이제는 그만 가져오라 할 정도로 예물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를 잘 보십시오. 잘못된 감동입니다. 욕심이고 탐욕입니다. 사울왕의 감동 잘못된 겁니다. 가인의 감동 잘못된 겁니다. 소돔과 음란한 도시 고도몰에 살던 롯의 감동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에 움직이느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은 오늘 주신 말씀들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들에 순종했다.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1절에 그랬죠. 말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에 감동을 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루를 살고 일주를 살면서 말씀을 전혀 읽지 않는다면 말씀이 주시는 감동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십시오. 마음에 감동이 올 것입니다. 그 감동을 쫓아 행하면 됩니다. 욕심대로 행하는 것, 탐심대로 행하는 것 절대 성령의 감동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 다투게 하는 것은 사단의 감동입니다. 싸움, 다툼, 근심, 염려 이러한 것들은 절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헌신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이 왜 다투고 왜 욕심대로 행하는지 아십니까? 자신들이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며 기도하죠. 그런데 조그만큼 우리가 삶이 나아지면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욕심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동방의 욥을 사랑했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그 입술로 그 중심으로 원망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일하심을 분별해야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감사의 삶을 회복하시고 마음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는 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욕심과 탐욕과 정욕과 시기와 다툼이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말씀의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욕을 씻는 자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지금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욕을 먹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 온 땅에 임한 이 치욕을 씻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런 이들이 우리 큰나무교회와 이 땅 복음조행 교회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히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재난과 박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가 욕을 먹고 있는 이러한 때에 이 모든 치욕을 씻을 수 있는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들, 다윗과 같은 부살렐과 올리앗 같은 모세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과 성령의 이루통 충만 치유 회복하심의 역사가 영상을 접하는 모든 죄 백성들 위에, 큰나무교회와 모든 권속들 위에, 기도하는 모든 소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 수고하는 의료진들, 지금도 생명의 복음 때문에 헌신 다하는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치유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문제와 모든 환경적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역사하는 모든 사단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묶임을 놓고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나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흑암의 역사들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